어느 사회든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 쉽게 말하면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게 되면 복권 판매가 증가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로또, 로또 열풍이 한번 이렇게 크게 분 적이 있는데 지금도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로또 판매가 이제 급증하게 되고 이제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어느 동네에 로또 판매점에서 1등이 몇 명이 당첨됐더라 하면 막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로또를 사는 걸까요? 공통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로또 당첨을 통해서 인생 역전. 내가 지금 되게 막 남들 보기에 구질구질하고 막 지질 궁상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로또를 당첨돼서 한번 인생 역전해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로또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요.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친구가 로또를 이렇게 구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는데 로또를 그렇게 구매하냐? 그 돈으로 다른 거도 할 수 있는데 뭐 로또를 그렇게 구매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로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도 한 5천 원어치 내가 사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받았죠, 5천 원어치를.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토요일마다 로또 번호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또 번호 그 당첨된 거를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었어요. 야, 설마 내가 로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그냥 호기심. 혹시 되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당첨이 됐어요. 우아하잖아요. 우아하잖아요. 저도 우아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짜리 당첨됐냐면 되게 약소합니다. 5만 원, 5만 원에 당첨됐어요. 예, 그래서 야, 큰 액수는 아닌데 5만 원이긴 한데 친구가 5천 원짜리를 끊어줬지 않습니까? 약 10배의 수익을 올린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제가 갑자기 부자 된 이렇게 느낌이긴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 로또 당첨을 통해서 야, 사람들이 어떤 이런 기분, 이런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런 어떤 쾌감 때문에 로또를 하고 로또를 끊을 수가 없고 로또를 그렇게 사재 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또 당첨이라는 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운 좋게 그냥 어떻게 한번 그렇게 받았는데 된 건데, 이게 100% 확실하게 뭐 1등에 당첨되는 그런 인생 역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로또를 사면서 한순간에 막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뭐 인생 역전을 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등 이런 항상 성공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전에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100% 확실한 인생 역전의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 역전의 열쇠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 그 자체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 언약을 파괴하거나 무효화시키거나 혹은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언약과 율법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을 때에요, 이 믿고 난 그 이후의 모든 것은요,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고요, 하나님께서 막 길을 만들어 주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변덕스러운 마음이요,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언약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그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한 약속도 함부로 깨거나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 언약을 누가 감히 손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면서 뭐 친구와 그리고 부모님과 아니면 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친분 있는 사람들과 약속이라는 것을 다들 하시죠? 약속 혹시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볼 겁니다.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힘씁니다. 웬만하면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약속을 우리는 100%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스스로 먼저 자신이 한 약속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100%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고
저도 제 자신한테 항상 실망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못 믿으니까. 그렇게 나 자신은 100%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100%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찾아가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 아브라함이 좀 확신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의식을 치르게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할 때요, 보통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로 도장을 찍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떤 약속의 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마주보고 종이를 하나 가져오는데 계약서라고 이름된 어떤 종이 안에 서로가 서명을 해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때 중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언약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무거움, 약속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언약을 쪼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아브라함 당시에 중근동 지역 사람들은 약속의 무거움, 약속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약속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겠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놨는데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나가셨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뭔가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사정 그리고 우리의 형편,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사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쉬운 구원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찬양과 기쁨으로, 거룩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질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6절 말씀 안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고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단순한 의미로는요, 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말 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된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겨난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손의 약속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이유 또한 우리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그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단히도 노력하지만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요.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이렇게 혼자 막 군시렁군시렁 막 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넘어지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의 성취의 핵심,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약속의 성취의 핵심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다니면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는 말 중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시민군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인해서요, 이 팍스 로마나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은 갑옷이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팍스 로마나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용병들을 사는데 돈으로 산 용병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로마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면서 그 죄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옷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부담되십니까?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삶에서요, 거룩한 움직임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믿습니다, 믿어요 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로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요, 믿는 그 삶, 믿는 그 행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일까요? 더 많고 더 넓은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까? 더 많은 가축을 모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복해지는 그 비결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방식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을 통해서 그를 버렸던 형제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버림받으셨고 그분의 버림받으심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 같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요 어디로 이끌게 하냐면 생명의 길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오직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게 되면 모든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쉽게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진짜 좋은 것을요 내가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갔다가 영원히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지만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떠나갔었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듯이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우리나라에 막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오징어 게임 하듯이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요 스카이캐슬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은혜와 복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